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입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누굽니까? 참 지금 애굽의 총리예요. 현실에서. 얼마나 그 다음에 요셉이 또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사실 라헬은 태가 열리지 않아 가지고선 마음 참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시고 그 애를 계속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 일은 참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가는 게 있어요. 저는 뭐 한쪽으로만 막 편향되게 기울지 않는다 하는 거를 상당히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게 이제 태어난 첫 아들이에요.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게 11번째 아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니까 이 요셉과 베냐민이 한 형제죠. 라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기의 그 사랑하는 라헬의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지독하게 편애한 거예요, 이게. 사실 요셉도 참 생애가 파란만장한 생애인데, 야곱의 생애도 참 파란만장하죠.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양자로 입양을 했잖아요. 앞에서 보면. 그래서 입양식도 갖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은 그 삼촌들하고 어깨를 갖다 나란히 하면서 반열이 같은 반열이 된 거예요. 기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여호수아기 보면 요셉은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를 갖다가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빌어준 이 축복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빌어주는 그 축복에서 가장 길고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준 유다를 향한 축복과 거의 버금가요. 그래서 유다 이후로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게 빌어준 모든 축복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축복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번성이고 두 번째는 보호고 세 번째는 축복이에요. 22절 나오는 이야기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번성하는 가지, 이거는 다산과 풍요로움이에요. 샘 곁에 있으니까 가뭄이 없잖아요. 그냥 쭉쭉 자라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뭐예요?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갖고 에브라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바로 번성하는 가지가 그 말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는 이런 언어 유희, 발음으로 비슷하게 하는 이런 수사법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모두 번성하다. 에브라임이나 번성하는 가지나 다 번성하다라는 말이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번성하는 가지, 식물이잖아요. 식물을 가지고 개인이나 나라의 번영을 상징하는 일. 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이고 수사학적 비유 이런 게 굉장히 탁월하고 이 세상의 금옥과도 비길 수가 없는데 이런 식물로 개인이나 나라의 번영을 상징하는 일이 시편에도 에레미야에도 에스겔에도 다니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은 샘 곁에서 충분한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뻗어가는 게 담을 넘어가지고선 더 나가니까 요셉의 자손들이 영토를 더 넓혀갈 거를 갖다가 우리가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 곁에 가지 담을 넘었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렇죠? 이게 적군의 능력, 군대의 능력, 활이라는 게 무기고 그게 대단한 능력인데
오히려 거꾸로 24절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전능자도 나오고 목자도 나오고 반석도 나와요. 전능자라는 게 뭐예요? 매우 큰 힘을 지닌 영웅적인 사람 이런 거잖아요. 응? 이게 고대에는 뭐 이런 게 짐승도 이렇게 표현하죠. 뭐 어마어마한 짐승 같은 거 이런 게 시편이나 사사기나 이사야 같은 데에도 이 전능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참 목자이신 하나님 야곱을 그렇게 보호해줄라.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가 목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자가 어떤 거냐? 양떼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실 걸 빌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그 다음에 이제 반석이라고 우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에벤 에셀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야곱이 베델에서 에벤 돌기둥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돌기둥이에요. 에벤이라는 여기서도 이제 반석이다 그럴 때 에벤이라는 그 말을 써서 반석이라고 해요.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렇죠? 그게 반석이라는 것은 큰 돌, 굳건함, 흔들림 없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반석이라 할 때 다른 그 무엇이 하나님을 흔들 수가 있겠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하심, 흔들림 없는 보호하심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자기가 돌기둥 에벤을 세웠던 일을 회상하면서 여기서 에벤이라는 말로 다시 이렇게 반석처럼 굳건하고 믿을 만한 분이신 그분의 보호, 이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며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참 자기가 비는 복이 아브라함, 이삭 그 선조가 빈 복보다도 더 낫다 이런 거예요. 응? 그렇게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또 정수리로 돌아온다. 틀림없다는 거죠. 머리 중에서 정수리. 아주 이 복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거듭해서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엘샤다이 이렇게 해갖고선 하나님 앞에 또 전능하신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나오는 엘샤다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워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해갖고선 확실하게 다시 조상의 하나님을 빌어가지고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요셉이 이제 축복을 받는데 야곱으로부터 4가지를 받아요. 첫째,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에요.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이에요. 이건 다 앞으로 이제 요셉의 자손들이 거할 땅의 풍요로움과 기름진 거예요. 하늘에서는 생명의 단비가 제때 내릴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눈이 늘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돼요. 그 비가 내릴 것이고 그 다음에 깊은 샘이 나면 지하수도 너무나도 풍부하게 오르기 때문에 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이 목자 생활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다 이런 데서 지하수를 파올려서 그 메마른 땅을 다 관계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깊은 샘에서 이게 다 뭐냐면 거할 땅의 풍요와 기름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은 자손 번성이에요. 젖가슴에서 그 어머니의 그 모유가 흐를 것이고 태에서는 불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이 번성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큰 복이죠.
그대로부터 이 자손이 번성할 거라는 거는. 그래서 다 믿는 게 죄다 보면 종교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다 다산과 풍요잖아요. 이거 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참으로 많은 자손을 두면서 그 다음에 이 땅의 풍요와 기름짐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 자신이 받은 복을 그대로 물려주면서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 요셉에게 함께 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복을 합친 그 많은 복을 요셉이 받습니다. 아버지 주여, 당신의 섭리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요셉은 또한 이 땅에서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한편으로 가진 것이 있으면 또 한편으로 상당히 잃는 것이 많음을 봅니다. 그의 인생이 결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아니었던 것을 나중에 또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과 공정하심을 생각합니다. 주어진 분수를 잘 알고 주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귀한 자리에 있도록 도우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